네, 수련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을 필두로 해서 내일 오전서부터 10시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다가 또 오후에 사역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 사역자 팀들 저녁에 다시 모여서 또 저하고 같이 유사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토요일 날은 3시에 다시 토요 기도회로 모여서 수련회가 이어질 것이고, 주일날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이번 여름 수련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될 거예요. 수련회가 계속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방식을 좀 달리해서 좀 좋은 곳으로 가서 함께 생활하는 것도 시도를 해볼 텐데, 올해는 약간 지금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마다 우리 찬양단이 수고를 해줘야 되는데 힘들겠지만 힘들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이미. 나는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고, 오늘 이 첫째 날 청소년부 아이들이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의 열정이 아주 어마어마하십니다. 네. 제가 수련회 기간이 되어지면 예전부터 저는 뭐냐면 이렇게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을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저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대접을 받고 있으면 큰 은혜가 잘 안 되는데, 대접하는 사람들 목사의 위치에서 축복은 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대접할 때 그게 저에게는 은혜가 되어져서 수련회를 할 때마다 제가 꼭 해간 찌개를 했어요. 그때도 된장찌개를 했었는데, 야외로 한번 나갔을 때 오늘 제 마음 안에는, 다른 분들은 이제 안 그래도 오늘 낮부터 이미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저 수련회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지금 뭐 그냥 땀에 도가니탕에 빠졌다가 지금 나왔는데, 그러면서도 하나 짜증도 안 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것처럼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저녁에 산모가 된장찌개 끓는데, 그래 된장찌개부터 끓이자. 내일 해신탕을 하긴 하지만 약간 된장찌개부터 끓이자 하고서는 이제 저의 비법으로 이렇게 뭘 더 넣어가지고 오늘 그 맛이 난 건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 진짜 목적을 어디에 두셨는가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나아가시다가 이번 수련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 모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대로 하면 내일 하루가 수련회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원래 계획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주보를 만들면서 계속 수요 기도회부터 계속 가. 지금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오늘 아침에서야, 아버지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수련회 기간을 삼는 것은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저는 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할 거예요. 수련회는 뭐예요? 수련하는 기간이에요. 내 뜻을 나타내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수련하는 그 기간이니까 기도도 맞춰가보고 또 은혜도 사모해가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봉헌, 우리 주일날 아침마다 봉헌 시간이 있는데 봉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봉헌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를 비롯해서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할 때가 있지요. 뭐 심지어는 봉헌사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절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쓰고 있는 봉헌이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둔덕에 위치한 아주 견고한 요새와 같은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직접 대장이 되셔서 사령관이 되어서 백성을 지휘를 하시는데 앞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치하시고 중앙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배치하셨습니다. 그 법궤 앞에는 나팔수가 있었습니다. 7명의 나팔수를 하나님 뽑아서 나팔을 불게 하셨는데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요? 제사장. 지금 전쟁을 나가는데 군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은 전쟁을 위한 행렬이 아니에요. 200만 대군의 행렬이지만 누가 봐도 지금 누구나 알 수 있는 행렬이지만 이건 전쟁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커다란 하나의 제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7명의 제사장으로 구성된 나팔수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구약의 나팔 부는 것에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너 한번 붙어 싸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불었던 하초츠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그런 나팔이었었고, 두 번째는 똑같이 나팔을 분다는 뜻이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소파르. 소파르는 소파르 이러면 안 돼. 소파르 이렇게 좀 굴리셔야 돼. 그래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소파르. 소파르는 뭐냐? 조금 더 설명하니까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와 평안을 선언하는 차원으로서 나팔을 불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파르 하면 우리 지금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난 내가 너희들하고 안 싸워 이런 뜻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길, 나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평화의 길을 걸어갈 거야. 이게 소파르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근데 소파르 외치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 돌다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 보세요. 그 백성들과 다 돌면 여리고성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은밀히 숨어서 돌아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대놓고서는 뭐 나팔을 불어가면서 나 여기 있어, 나 잡수, 지금 그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를 외치면 소파르. 이미 하나님께서,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모두 접수했어. 나는 그 평화의 길을 걸어갈 뿐이고 평안을 누리며 갈 거야. 이게 죽음 앞에서 이걸 외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 조금만 문제만 해서 아이고 조금만 마음에 이러고 사는데 이들은 죽음이 놓여져 있는 그 길에서 지금 소파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나팔수 7명이 불었던 것은 하초츠라가 아니라 소파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는 총칼을 가지고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과 능력으로 싸워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지니고 진군하는 자들에게, 오직 감사와 순종을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들이 나팔을 불 수 있는 거예요. 소파르, 즉 이 땅에 이미 지금 여리고성 안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어 라고 선언하는 게 소파르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소파르가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견고한 진 이미 무너졌어요. 아멘. 그러려고 지금 여러분 끌고 가는 거예요. 나여 따위, 나여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나여 따위가 어디서 그지? 나여가 쑥 올라 꺼져 임마, 너 정치에 탈로 났어 소파르. 이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 거야.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나갈 거야.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나야랑 싸울래요? 그 뭐 되지도 않는, 언제까지 나 박은숙이야 외칠 거예요 도대체? 예? 언제까지? 이제 그렇게 외치지 말고, 저분이 안 그러세요. 안 그러니까 하는데 이러면 시험 들지. 예?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소파르!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성을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소파르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못 돌아요. 근데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악한 영이 와가지고 내 생각을 막 이간질하고 막 불평과 원망을 하거든. 소파르! 나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 꺼져.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거든요. 이건 이제 앞으로 토요기도회 때 나누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났어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찝쩍찝쩍거리면서 옛날 성품 드러나면서 자꾸 속이는 거거든요.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아이고 너 교회에선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하더라. 너 혼자 있을 때 보면 아유 개차반이더라 뭐. 자꾸 찌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 안에 또 양심이 있다고, 양심에 아직 털이 안 났다고, 그래 맞아, 나 같은 게 무슨 놈의 집사야, 나 같은 건 아유 나가 죽어야 돼, 아유 이제 교회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해, 나 못해. 내가 이렇게 승질내고, 내가 지금 바로 옆에 고마워야 될 사람한테도 미워하고 승질내면서 뭔 놈 교회 가서 찬양 두 손 들고 찬양을 해. 막 제가 경험했던 걸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싸웠던 것들을. 그게 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사기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했는데 멋들어지게 넘어가 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이미 여러분들의 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심이 된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다시 축복하겠다. 당신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시작.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건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어떤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이지. 근데 우리 안에 몸에는, 이 육체에는, 여러분의 영은 이미 살았어요. 여러분의 영은 죄가 없어요. 없다고요. 자꾸 죄 있다고 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거 떠드는 거라고요. 로마서 8장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어. 정죄할 수 없어. 여러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퍼펙트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흔들려지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요즘 잘 못 읽고, 승질머리 치료 맞고,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그 영이 완전한 퍼펙트한 영이 들어왔는데 그 영이 내 혼에, 내 몸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감사 훈련을 받는 것이고, 순종 훈련을 받는 것이고, 섬김의 훈련을 받는 것이고. 안 그러면 훈련을 받을 이유가 없죠.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됐는데 뭘 노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이걸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한테 자꾸 치고 들어오는 그 정죄의 소리들은 다 뭐냐면 마귀의 소리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 정죄하지 않으시는 줄 아세요?
은혜은 깃들여서 네가 착해서가 아니라니까. 넌 지금도 착하진 않아. 대놓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목사님도 저 착하진 않아. 착하다고 하는 우리 도덕적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린 착하지 않아. 현대인들은 제가 볼 때 착한 사람이 없어요. 다 세금 떼어먹지, 다 불법을 행해요. 도덕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그죠? 그 지승질머리들 이기적으로 살고. 아,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여버리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회복의 길을,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가 영접을 하는 것이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기도 많이 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니 하면 또 이건 골치 아프죠. 그죠? 예? 성경을 많이 읽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면, 예유라 어떡하냐, 너는 구원을 받기는 굉장히 어릴 것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조건이 그랬다고 하면, 착하게 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해버렸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구원 얻지 못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여러분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는 건 뭐냐면 죄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이기철 집사님, 죄가 없다고요. 제주도 가서 찾아봐도 없어요. 저기 명동 가서 찾아봐도 안 계세요. 없다고요. 어느 세계 곳곳을 어딜 가도 없다고요. 그 없는 죄를 마귀는 자꾸 우리 몸에 배어져 있는 죄의 종로를 따던 이 습관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넘어가지 말라고요. 야, 너 그렇게 기도 안 하고도 냐? 그러면, 그래, 기도 앞으로 열심히 할 거다 임마. 꺼져. 무슨 말이 이해됐어요? 너 그렇게 입이 거칠어가지고 네가 무슨 놈의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래, 입이 이제 아름다워질 거다. 꺼져. 이해되셨어요? 거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했잖아요. 그 선이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의 성품으로는 마귀 못 이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도 나눌 건데 앞으로 토요기도회가 참 중요해졌어요. 마귀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왜 당할까요? 이런 얘기하면 안 좋은 추억 있는 분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왜 당할까요? 계획적으로 접근하거든요.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나름대로 또 그걸 왜 당해? 그들이 또 떼거지를 몰려와서 작전 짜고 계획해서 하면 당신들도 당한다고요. 저는 안 당합니다. 교만이라고요. 작정하고 웅덩이 파고 그러게 달려들잖아요. 웅덩이에 빠진다고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우리 육으로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상당히 우리도 좀 지혜로워야 돼요. 그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길들을 열어 놓으셨고, 우리는 소파르 외치면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시작. 자, 이 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진 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접수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문제를 얘기하는 17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언급했던 봉헌의 개념이 여기서 이제 비로소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봉헌이라고 한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바치다, 드리다 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17절 후반절을 보세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참 17절에서 살리라는 말과 반대 개념으로 쓰인 단어는 바치라예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살리다의 반대말은 죽이다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바치다라고 하는 말과 죽이다라고 하는 말은 뜻이 통하는 동의어가 되겠지요. 결국 이 말씀에서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하신 명령은 모두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기독교는 사랑인데. 이것은 아주 즉흥적으로 내린 명령도 아니에요. 신명기 20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16절 17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진멸하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아주 무자비한 진멸을 명령하였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이 이유를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그러니까는 예수를 잘 믿고, 오늘날 따지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좀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거든요. 그것은 성경을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이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젖먹이 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할 만큼 무자비한 명령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성도들이 목사한테 와서 따질 때도 그래요. 이 말씀을 가지고 따질 때 이렇게 따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명령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은 갈대아 우르였거든요. 지형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우르라고 하는 말은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상 노름의 본산지라고 하는 뜻이 갈대아 우르예요.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육신적 고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면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창세기 12장 2절에 그 이유가 또 나오죠. 하나님은 항상 이유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이 될지라가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성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받아서 창고에 가득 채우고 나 혼자 먹고 마시고 놀고 씹고 뜯고 뭐 맛보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뿌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파이프라인.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파이프예요. 이 파이프라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탱크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바로 뭘 타고요? 파이프를 타고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그렇죠? 파이프가 없으면 물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땅속에 지금 파이프가 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지금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이프를 만들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불러내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의 근원을 만드시려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지위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시간과 건강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고 불러내신 목적, 우상을 섬기던 그 집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파이프와 같은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실 때도 있는 것이고 지위를 높게도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돈도 많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12장 3절이죠. 시작.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얼마나 이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가 강렬한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때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 백성들을 위한 이미 축복의 계획을, 복과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중국, 아프리카 등 하여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우상이 가득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하고 있는데 제가 북한에 태어났어 봐요. 제가 중국에 태어났어 봐요. 제가 그 나라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에 태어났어 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요즘 나라 형편이 별로 좋지는 않긴 하지만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몇 개국이었었지? 204개국이요? 총 참가 국수가 우리나라 8위에 있습니다. 그 중에 메달을 따지 못한 나라가 절반이 넘습니다. 동메달도 하나 못 딴 나라가. 근데 우리가 총 몇 개 땄어요? 42개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하여간 34개인가? 어마어마한 민족입니다. 정말 이 한반도 자체도 작거든요. 전체 지도로 놓고 보면. 근데 대한민국은 그 중에서도 절반이에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뭘 그렇게 세계 인류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삼성, LG, 현대. 저는요 참 신비스러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그리고 제가 요즘은 안 보긴 하는데 예전에 보면 오디션을 정말 수도 없이 하잖아요. 뭔 놈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파고파고 나와도 노래 잘하는 사람 나오면 하나님 저 목소리를 나한테 좀 주시지. 그래서 내가 전국 순회 공연을 다녀가면서 지금 하겠구만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땅이에요. 대단한 복이. 근데 이 모든 복을 왜 주셨을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 2위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미국은 세계 1위 국가예요. 땅이며 재정이며 경제며 군사력이며 우리는요
안 그래요. 자원도 하나도 없어. 맨날 뭐 해간 다 수입해서 써야 되고, 거기다가 전쟁을 겪어가지고서는 폐허가 됐던 땅인데 지금 뭐 한강의 기적이니 뭐니 해서, 그죠?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금 세계 선교를 2위 국가라니까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럼 우리가 대단한 걸까요? 하나님이 대단한 민족으로 높여 놓으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합니다. 저 북한하고 통일되면 북한엔 자원이라도 있지, 이 남한 땅에는 자원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여간 머리로 다 먹고 사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기꾼도 진짜 많아. 똑똑한 사기꾼, 아주 그냥 머리가 좋아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래서 이 대한민국 태어나게 하시고 일터로 보내시고 가정을 세우도록 보내신 것은 우리를 파이프처럼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져서 그것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1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인 거예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들어선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사람의 죄악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면을 강조할 때 성경은 에브라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못된 면을 상징할 때는 에브라임 사람들, 또 가나안 사람들의 악함을 상징할 때는 아모리 족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다른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통칭하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대요. 우리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이유들이에요. 각 개인으로 놓고 볼 때도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요.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래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 그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너희들을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어요? 축복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라합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제가 읽을게요.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소문을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서 문을 닫아 걸고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라합 이 사람은 창문을 열고 붉은 줄을 내리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똑같이 들었거든요. 성경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막 이 도성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라합만 창문을 열고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아주 큰 영적 상징을 발견할 수 있지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전도에 미련한 것이 택함 받은 자에게는, 그러니까 구원 얻을 사람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택함 받지 못한 자에게는,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탕탕 튕겨. 지금 이 자리에도 뭐 속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탕탕 튕겨.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 목사님, 왜 이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진작 말씀했으면 내가 헛고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내가 분명히 말했다니까 지가 못 알아듣고서 나한테만 뭐라고. 목사도 억울해요.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지금도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탕탕 튕기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내고집히면서 내 생각 앞세우고 가면서 이기적으로.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지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탕탕 튕겨버리거든요. 가시떨기 밭을 만들고 돌짝밭 만들고 옥토를 못 만들고.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것 자체는 땅을 저주하고 진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그 땅을 구원하고 살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백성들을 향해서 소파를 외치게 했어요. 그들이 거기에 아멘하고 엎드렸으면 그들은 안 죽었죠. 살았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친다라고 하는 말은 죽인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 용어로는 이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께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요. 그러니까 바친 것, 즉 죽인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예요. 우리의 신분이 지금 이 땅에 사는데,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바쳐졌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세례받을 때 그걸 고백했잖아요. 이미 나는 그때 같이 바쳐졌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졌습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데 성도가 우리의 실력으로 득도해서 기도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예배에 안 빠지고 나와서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여김받는 유일한 근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제가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졌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지, 그 보혈의 은혜를 싹 집어 이렇게 쏙 옮기면 아주 죄악 덩어리죠. 그죠? 따라서 법궤를 중심으로 그 앞에 평안을 선포하는 나팔수, 즉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이 법궤 위에 속죄소에 쏟아 부어지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 도성은, 이 여리고성은 이미 함락되어졌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지는 이미 함락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소파로 외치며 나아가면 함락되어졌습니다. 함락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돌라는 거예요. 이것은 총칼로 싸워서 얻는 싸움이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영도 그 속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죄인 정태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전 죽었어요. 기분이 참.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하세요. 죄인 저는 정태호라고 할 건데 참 이런 것만 아멘이야. 왜? 네. 죄인 여러분 이름 집어넣어서 죄인 정태호는 이미 죽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도 안 되고 신분도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영광스러운 이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좀 넘어지면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고 하는 자격의 근거가 됩니다. 그 전제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가나안 땅은 먼저 죽음이 임하지 않으면, 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밟아야 되냐면 죽음이 임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의 그 안이요, 죽음이 임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죽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혈을 바른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의미라고요. 성경은 사실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칼바르트가 그랬었나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예수님 편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죽음이 전제되지 않은 거룩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에서부터 우리의 거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우리의 거룩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거룩한 땅,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아브라함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과 주변을 돌아보면 죽음의 땅, 생명 없는 영혼들이 안팎으로 아주 가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여리고와 같은 황폐한 땅, 영혼의 불모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진짜 목적은 이 세상과 이웃을 살리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들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불러내셔서 거룩한 존재로 삼아 주신 것이죠.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은 그 인생이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파이프,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파이프야. 다시 한번 외칩시다. 예수는 복음으로 믿는 것이지 양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그래도 수련회니까 너무 빨리 끝내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수련회인데 한 2시간은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왜 딴 때보다 더 짧게 끝났대? 수련회니까 오케이, 내려가 복숭아 먹겠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좀 미련받게 보여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전 보통 성도들을 그렇게 이렇게 평가하거나 막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냥 눈높이니까 뭐냐면 신앙을 양심으로 믿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그래도 다니지 10년이 됐는데 기도도 못하고, 목사 앞에 오면 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목사님, 죄송한데 저한테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저한테 죄송합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나라가 제 나라입니까? 저도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저한테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기도도 집사라고 하지만 기도도 못하고 아직 술도 못 끊고 또 담배도 못 끊고 우리 한국 교회는 되게 웃기죠. 술 담배를 끊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저 순복음은 방언을 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성경에 없는 걸 왜 이렇게 자꾸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성경은 제가 보는 성경과 다른 성경인가 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 기도를 많이 하며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영광이 기억하세요? 영은 우리 이미 모든 신령한 복으로 퍼펙트한데 이걸 흘려보내는 문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의 문을 통해서 우리 혼이 다시 이 영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림받는 천국,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마음과 생각의 통치를 믿음의 문을 통해서 어디로? 몸으로. 그래서 우리 영혼 몸이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고요.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옥 갈래도 못 가. 옆 사람 다시 축복해. 당신은 지옥 갈래도 못 가.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10년 다녔다면서도 자기가 조금 잘못하면 아휴 이러다 지옥 가겠네. 못 간다니까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영화 제목도 있어요. 못 가요. 이제 애굽으로 갈래도 못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덮여져서 천국 시민이 되어졌다고요. 근데 양심으로 가다가 누구랑 대판 싸웠어. 나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텐데. 틀렸다고요. 그게 그 말 자체가. 여러분 싸움을 안 해가지고서는 천국 갈 거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맨날 싸우는데 무슨 주인은 오늘도 싸웠지. 쟤는 센스가 없어. 이렇게 아멘 해줘야지. 네가 아멘 한다고 진짜겠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양심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영혼을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치유가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건강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부유한 자예요. 고린도후서 6장대로 하면 우리 은혜은 깃들이서가 받은 말씀이거든요. 제가 받은 레마 말씀을 내가 왜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지닌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맨날 근데 왜 예수 믿으면 거지처럼 살려고 하고 병든 자처럼 살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내가 좀 풀어놓고 다니게 하시고 풀어놓고 살게 해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잘 될 거야. 또 설교 좀 해야지. 저 옆 사람 축복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시작. 또 우리 유수명 선교사님 통해서 주신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있잖아요. 너는 이미 아시레야. 시작. 아시레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미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이 없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꼭 그냥 복이 다 한 톨도 안 남은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요. 그 복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며 살 수 있는 그 문이 믿음의 문인데 그 믿음의 문은 어떻게 열려진다? 말씀과 기도로 열려진다. 그러니까 그 문이 안 열려졌다 해도 여러분의 영은 이미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여러분의 영은 이미 복이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충만해요. 그걸 좀 요만큼 열고 사느냐 이만큼 열고 사느냐 이따시만큼 열고 사느냐. 갈라디아 3장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세상에 막 미치도록 그 문을 열고 사는. 그래도 수련하고 부흥했는데 이 정도 액션을 취해줘야지. 너무 얌전하게 설교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따시만하게 열고 사느냐. 그래서 날마다 주고 베풀고 나누면서 너 이거 가져. 이삭 봐봐요. 와가지고 생명 우물 팠더니 옆에 가지고 야 그거 우리 땅이야. 너 가져. 또 파고.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 이삭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복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이 달라고 하기 전에 줘버려. 그냥 우리 주면 살자고요. 그냥 자꾸 이제 움켜쥐면 살지 말고. 예? 옆 사람은 약속은 하지 말고 성경에 약속하지 말라 했으니까 옆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주면서 살게.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권세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난 게 좋아요. 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내가 지금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살고 있다는 것을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이 땅 지금 살다가 좀 문제 만나서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침내는 신명기 8장이잖아요. 마침내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 김종남 집사님 때 주셨던 작년 말씀이 나 왜 여러분들이 받은 레마의 말씀을 내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주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라고 일어나서 기다리고 계시대요 지금. 그러니까 배 나오면 어떻습니까? 물 한 2리터씩 먹으면 될 일이지. 좀 가슴 활짝 열고 축복하면서 섬겨가면서 나눠가면서 막 그냥 욕심쟁이처럼 막 그냥 움켜쥐지 말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요. 맨날 내 거 어떻게 쓰겠어요? 못 쓰지. 맨날 양심적으로 나 같은 게 무슨 집사야 이런 사람 어떻게 쓰겠냐고. 저 굴 속에 들어가야지.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좀 나이 드셔 기운 좀 빠지면 어때요? 뭐 저도 빠져요. 괜찮아요. 기운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라니까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